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참 이 즐거운 성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산타클로스로부터의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그 의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인 아기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죠. 주목하셨어요.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오래전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 처녀의 태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위 동정녀 탄생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믿지를 않아요. 미국 TV의 토크쇼에 제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리 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리 킹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 사람은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다면 누구와 인터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걸 묻고 싶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전설이나 우화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처녀의 태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표현을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그는 누구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곧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존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 스스로 만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존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을 가지지 않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도무지 맞닿을 수 없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정말 잠깐 태어났다가 한 생을 살고 마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품고 묵상하면요,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전 4년경 어느 날, 바로 오늘, 이 날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요, 인성으로는 사람과 동체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이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신성이 동일하게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사람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게 하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시되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만도 정말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되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전혀 끌 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으니까 그 악취나는 양들이, 정말 양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구간, 그 마구간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마구간에서도 어디요? 구석에 놓여져 있던 차디찬 그 말구유, 단단한 말구유, 그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몸을 거기에 누이셨던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오긴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알아서 찾아온 겁니까? 아니죠. 천사들이 보내서 말구유를 찾게 해서 온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며칠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온 것도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별들을 사용하셔서 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놓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으로 오셨을 때는요,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캐롤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뭘로 오셨기 때문에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는 마십시오. 머리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득당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자존하시는 그분이 어찌 인간이 되셨을까? 왜 꼭 그래야만 되셨을까? 오시려면 좀 신분이 있는 분으로 오시지, 그렇게 하필이면 말구유에 누이시는 종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받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울리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은혜고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되심 은혜 속에 담겨 있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으면 믿을수록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은혜, 그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와 뭘 가지셨다고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서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맞닿는 선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셨던 유명한 신학자 비비 워필드라는 분이 이 사실을 아주 강조했어요. 사람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독특성이란 무엇이냐? 감정이다 라고 말했어요. 감정이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연민의 정을 이기지 못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안타깝고 불쌍해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 그 감정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족들이 울며 막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서 뭐가 흘렀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슬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물동이도 던져버리고서는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뭐가 솟구쳤습니까? 기쁨이 솟구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나오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양심이 마비되어서 숱한 죄를 저지르면서도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통한다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감정이 통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서로 밑바닥부터 서로 통하는 뭔가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묵상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나처럼 기뻐하기도 하시고 나를 불쌍히도 여기기도 하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조차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감정이 어떠하면 그래, 예수님의 감정도 이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감정도 이러하시겠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니 정말 내 마음도 슬프구나. 여러분,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면서도요, 식구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흥분의 집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끼니 걱정 덜어놓을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청소년기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은 또 왜 그리 일찍 죽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만 하셨어요. 복음 들고 일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날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애를 태우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뭐 하나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대받을 이유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고의적인 천대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이면 누구나 당하는 고통, 가난의 고통, 배신의 고통, 멸시의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까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고통은,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당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우리와 그분 사이는 아마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온갖 핍박과 천대와 멸시와 가난과 배신과 죽음의 고통까지 다 맛보시면서, 그 맛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워서, 여러분이 버림받아서, 여러분이 배신당해서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할 때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나,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가려고 합니까? 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를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고 달려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을 당해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의 고통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은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주님과 같이.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마음을 만진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만진다. 마음을 만진다라는 것은 나의 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가사,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아냈네 내겐 주밖에 없네. 또 넘겨보십시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넘겨보십시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왜요? 고통당하신, 시험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인간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하나님. 세 번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인간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중세기 위대한 신학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셀름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천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 같고 또 하나님이면서 사람 같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그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일그러지고 형편없이 쇠잔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기보다는 뭘 닮아버리겠습니까? 정말 짐승을 닮은 존재처럼 타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날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옷을 입는 겁니까? 좀 장신구를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요란하게 다닌다고 해보지만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얄팍한 영성, 얄팍한 도덕성, 여러분 이런 것을 빼버리면 우리 인간에게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암수 짝을 지어서 후손을 남기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고, 뭐 짐승이 가는 길이나 인간이 가는 길이나 그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더 흉측한 것이 짐승보다도 더 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게 누구입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뭐가 볼 게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기에, 무슨 존엄성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회의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우리의 비관론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정말 우리 눈에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악하고 천하고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중요성, 인간됨의 가치,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천사와 작은 천사의 대화라는 그런 우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그 왕께서 5번째로 작은 행성 저 지구에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로 가셨다는 겁니까? 하면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눈치로 큰 천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보탰어요. 정말 그분께서는 저기 떠 있는 지구에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큰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맞았어. 그분은 그리로 가셨어. 그런데 그분 같으면 네가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뭐? 지구상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붙어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그런 식의 멸시하는 투로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리로 가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저 지구에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피조물을 무척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내려가셨다네. 작은 천사가 그 말을 이해할 리가 없었어요.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큰 천사를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붙어다니는 그 하찮은 짐승 같은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받들어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생겨서도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영적 원리였어요. 그 피도 아무 피가 아닙니다. 의인의 피야 됩니다. 의인의 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몸을 가진 하나님입니까? 어디에 가서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얼마만큼 손을 비비어대어야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 흘리는 의인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요람, 그 요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그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의 그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어요.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는 십자가로 통하는 길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배경에 뭐가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든 그 베들레헴의 탄생,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요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정말 그 여인이 말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서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고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 여인을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C.T. 스터드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서 원주민들에게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죄를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압니다. 내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형이었습니다. 그 형을 우리 아버지가 죽이고요, 그 고기를 아버지와 내가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식인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인종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환희와 기쁨에 젖어가지고 찬송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존귀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우리의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의 전인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흥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오늘 크리스마스, 그분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 돌려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